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 말씀은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언제 활동했는지 또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성경에 별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사실은 이 하박국서 3장 1절에 보면 이 하박국이 굉장히 음악적인 재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레위 족속 중에 한 사람으로서 성전에서 찬송을 담당하던 그런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였음을 우리가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장차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먼저 발견하게 되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교회는 이 시대의 영적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절에서 하박국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선지자들은 자주 자신들을 파수꾼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께서 하박국과 에스겔을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파수꾼으로 세운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이 민족의 영적 파수꾼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영적 파수꾼으로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을 했겠습니까? 본문에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사역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영적 파수꾼은 시대를 살피고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절에서 하박국은 예루살렘 성을 파수하는 곳 성루에 올라서 성 전체를 살펴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 파수꾼으로서 높은 곳에 올라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지 우리는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 세상이 가지 않을 때 우리는 영적 파수꾼으로서 그것을 바로잡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시대의 영적 파수꾼으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음을 보게 됩니다. 1장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질문에 대답하시고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대답에 대해서 이제 하박국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박국은 영적 파수꾼으로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시대의 영적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분명히 선포하고 제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명령하시기를 대형 판을 준비해서 그 판에 하나님이 주시는 묵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읽도록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얼마나 크게 또 분명하게 새겼으면 사람들이 달려가면서도 그 기록된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오래전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판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큰 나무판에다가 글씨를 새겨서 대들보 위나 기둥에 붙여 사람들이 읽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기록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은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4절의 말씀을 큰 대형판에다가 나무판에다가 기록해서 사람들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큰 판에 기록하여 모든 사람들이 읽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 용현동 교회가 이 시대의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하나님의 눈으로 살피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성경을 통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음성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우리 용현동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작은 교회 목사님이 하루는 어느 날 자기 선배 목사님에게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며칠 전부터 화장품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형편이 좀 안 좋아져서 이제 화장품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거절하지 마시고 보내드린 제품 설명서를 꼼꼼히 잘 읽어보시고 꼭 이 화장품 한 세트만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품 설명서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문자에 주름이 생긴 이마에는 상냥함이라는 크림을 사용해 보세요. 이 크림은 주름을 없애주고 기분까지 좋아지게 하니까요. 입술에는 침묵이라는 고운 빛의 립스틱을 발라보세요. 이 립스틱은 험담하고 원망하는 입술을 예쁘게 바로 잡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맑고 예쁜 눈을 가지려면 정직과 선함이라는 안약을 사용해 보세요. 최선의 효과를 얻으려면 어디를 가든지 그 안약을 소지해야 합니다. 피부를 곱게 하고 싶으면 미소라는 로션을 바르면 피부가 촉촉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거울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하루를 시작하면 날마다 행복해집니다. 가장 이상적인 피부 영양제는 묵상입니다. 아주 효능 좋은 피부 청결용 세안 비누는 회개입니다. 참 향기로운 향수로는 기도가 제일입니다. 마음에 드시면 한 세트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영적 파수꾼으로서 이런 영적 화장품으로 우리 영혼을 잘 단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판에 명백히 새기라고 명령한 말씀은 세상 사람들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구절은 기독교 역사상 매우 중요한 구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의 중심 주제가 바로 이것인데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들 중에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이 하박국 말씀을 인용하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위대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당시 중세 시대의 교회가 행위를 강조하므로 복음의 진리에서 떠났음을 지적하면서 다시 한번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역설하면서 이 구절에서 이신칭의 교리를 확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의 상황은 사도 바울과 마틴 루터가 강조한 것과는 조금은 다른 그런 맥락이었습니다. 당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던진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는 악한 바벨론 제국이 흥왕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짓된 바벨론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또 악한 바벨론이 자기보다 의로운 남유다 사람들을 삼키는데도 하나님이 왜 잠잠하십니까?
하박국은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때로 이런 질문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도요. 악인이 의인이 잘 돼야 되는데 악인이 잘 되고 악인이 승승장구하고 흥황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하박국과 같은 그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악인들이 잘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의인들이 핍박을 당할 수 있는지 우리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박국도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졌는데 하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3절에서 이런 답을 주고 계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마지막 종말의 때가 반드시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지금 하박국에게 대답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 종말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되면 비로소 이 땅의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으시고 바르게 고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결코 이곳에 완전한 정의와 공평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재림의 때가 되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신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 이 땅에서 핍박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견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은 종말에 대해서 4가지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종말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반드시 응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종말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주님이 언제 오실 건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종말은 속히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서 속히 이르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기 속히 이른다는 말씀은 원어로 보면 끝을 재촉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 월드컵 경기가 한창인데 월드컵 경기에서 후반전, 그것도 연장 시간이 5분 남았다는 사인이 떨어졌을 때를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이 연장전 5분 남았다라는, 이제 경기가 5분 남았다라는 그런 사인이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양쪽 선수들 그때쯤 되면 모두 지쳐서 숨을 헐떡이면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경기를 하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의 재림도 그처럼 이제 마지막 때 속히 올 때가 곧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종말에 대해 성도는 사모하며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성도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영적 교만과 부정직함을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에서 하나님은 악인의 삶과 의인의 삶을 대조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인의 삶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은 자기 힘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삶은, 악인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한 삶인데, 여기 정직하지 못하다는 말은 영적으로 왜곡되고 비뚤어져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매일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분이시고 이 우주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고 마치 자기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며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악인인 것입니다. 반대로 의인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결코 내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 정직한 사람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매일매일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정직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나의 인생과 방향도 목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부도율이 낮고 사업이나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기가 태어나면요, 이 젖먹이 교육을 3살까지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3살이 마치게 되면요, 이 유대인들은 자기의 자녀들에게 어떤 훈련을 시키는데 낮은 계단 위에다가 아이를 세워놓고 그 계단 밑에서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요셉 이렇게 내려와, 계단 내려와, 요셉 이리 온 하면서 엄마가 이렇게 양팔을 아이에게 벌린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아이는요, 안심하고 엄마 품으로 이렇게 계단을 내려오면서 엄마 품으로 뛰어내리는데, 그때 엄마가 어떻게 하냐면 살짝 옆으로 피해 비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마 품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그때 그냥 땅바닥으로 떨어져서 나뒹굴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 아이는 깜짝 놀라면서 겁을 먹고 울어버린다고 합니다. 막 울 때 그때 엄마가 아이에게, 3살 난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요셉, 이 땅에는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단다. 오직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이다. 너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나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엄마가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즉 사람은 실망을 시키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어린 아이 때부터 이 유대인 부모들이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부모들이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사람을 믿지 말고 어떤 것도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교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3번째 영적 교훈은 교회는 사단에 미혹된 영혼들을 생명길로 인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5절부터 20절까지는 바벨론의 죄악됨과 포악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마치 큰 그물로 수많은 물고기를 포획하듯이 많은 나라들을 공격하고 멸망시켰습니다. 당시 바벨론 제국의 무자비함과 포악함은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바벨론은 또한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리고 15절에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보시면 이 큰 음녀가 앉은 많은 물은 열국 백성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 구절들에 보시면 사도 요한은 큰 음녀를, 열국 백성들을 자신의 권세하에 지배하며
결국 그들을 멸망길로 인도하는 사단의 세력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엄녀의 이름이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보시면 바벨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엄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바벨론 제국이 사단의 세력을 상징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벨론 제국으로 상징화된 사단은 어떤 역사를 일으키겠습니까? 본문에서 우리는 사단의 세 가지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사단의 역사는 죄악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바벨론이 지은 여러 가지 죄악들이 등장하는데 도둑질과 압제와 방탕과 우상 숭배의 죄악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특별히 바벨론이 술 취함으로 인해서 방탕한 나라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15절에서 바벨론은 술을 즐기는 나라로, 그리고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함으로 그들로 취하게 하고 이웃의 수치를 드러내는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바벨론 사람들은 특히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술에 중독된 사람들이었다라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게 되는데 다니엘서 5장에 보시면 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귀족들을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포도주를 많이 마셨음을 보게 됩니다. 술에 많이 취한 이 벨사살 왕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하나님의 성물들을 가져오게 해서 그 성물에 술을 부어서 마시는 그런 짓을 이 벨사살 왕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술은 사람들을 실수하게 하고 방탕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변에서 그런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황폐해지고 가족들이 고통당하는 모습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통계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술 소비가 세계 194개국 중에서 15위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신다고 합니다. 사단은 술을 통해서 영혼을 파괴하고 가정들을 지금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죄악들을 동원해서 사단은 지금도 세상을 파괴하고 사람들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왜 전쟁이 일어나느냐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토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 초등학교에 수업을 마치고 이제 아이가 집으로 돌아와서 아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전쟁이 왜 일어나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유식하게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먼저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1차 세계대전에서는 오스트리아라는 나라와 이 세르비아라는 나라 사이에 갈등이 생겨서 전쟁이 일어났단다. 이렇게 아빠가 아이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엄마가 한마디 이렇게 거들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좀 제대로 가르쳐 줘야지. 왜 얼렁뚱땅하게 가르쳐 줘요? 그때 세르비아 청년이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를 암살한 사건으로부터 전쟁이 1차 대전이 시작됐잖아요. 그렇게 아이에게 두리뭉실하게 나라와 나라가 싸워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말하면 아이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좀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부인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아니 애가 지금 나한테 물어봤지 당신한테 물어봤어요? 왜 당신이 옆에 끼어가지고 잔소리하고 그래? 하고 소리를 빽 질렀다고 합니다. 옆에서 듣던 아이가 알아서 해요! 문 쾅 닫으면서 밖으로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빠 이제 전쟁이 어떻게 나는지 확실히 알겠어요. 지금 우리 웃고 있잖아요. 그런데 갈등이 세상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갈등이 발전해서 분쟁이 되고 분쟁이 커져서 전쟁이 나는 경우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배후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단은 사람들을 멸망길로 인도합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바벨론은 서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20절도 말씀합니다.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이 구절에 보시면 스올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성경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악인들이 가는 장소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스올과 음부와 또 이 게헨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이 세 가지 말 중에서요, 스올과 음부는 같은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스올이라고 말하고요, 이 스올을 신약 성경에서 음부로 번역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올과 음부를 하늘에 위치한 천국과 대조적으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 밑이나 강 밑에 이 스올과 음부가 있다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게헨나는 우리말 성경에서 지옥불이나 지옥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이 바로 게헨나입니다. 게헨나는 어떤 곳입니까? 불신자들이 죽은 후에 가는 영원한 불로 고통받는 장소가 바로 게헨나 지옥인 것입니다. 원래 이 게헨나라고 하는 말은요, 구약 성경에서는 흰놈의 골짜기라는 말에서 이 게헨나가 유래를 했습니다. 흰놈의 골짜기는요,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그런 장소인데,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이 섬기던 우상인 몰렉과 바알에게 자녀들을 불로 태워드리던 장소가 바로 흰놈의 골짜기였습니다. 악한 왕들인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 때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가증한 일들이 행해졌는데, 경건한 요시야 왕이 이 흰놈의 골짜기를 없애버렸습니다.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게헨나, 지옥의 개념이 탄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단과 그를 따르는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영혼들이 가게 될 장소로 게헨나, 지옥을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사단은 인간뿐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과 식물을 파괴합니다. 본문 17절에 보시면 바벨론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하고 짐승을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름답고 울창한 숲으로 유명한 나라인데, 성경에 보시면 레바논의 백향목은 예루살렘을 짓는 데 사용될 만큼 좋은 나무였습니다. 바벨론이 레바논에 있는 성들을 점령하기 위해서 공격용 건축물을 세울 목적으로 수많은 레바논의 백향목들을 베었고, 그로 인해서 숲에 살던 수많은 야생동물들이 보금자리를 잃고 멸종당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죄로 인해 고통받는 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식물과 동물을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이 함께 고통받으며, 따라서 모든 피조물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처럼 사단은 죄를 통해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며 영원한 멸망길로 끌고 가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죄와 사망과 멸망을 퍼뜨리지만, 이에 반해서 교회는 생명을 퍼뜨리는 영적 기관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 모두는 생명을 퍼뜨리는 사역을 더욱 힘있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사단에 사로잡힌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용현동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